함께 나누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배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울산이라고요? 저도 예수님 고향이 울산이면 좋겠습니다. 똥만식들에서 성지순례 안 가도 되고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발전한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더 변방이었고 심지어는 이방 땅으로까지 칭함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어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의 모임에 참여를 하십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하고는 좀 달라서 회당은 설교자가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회당의 형태는 뭐냐면 성경을 맡은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성경을 펼쳐주면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유스러웠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펼쳐주고 그걸 읽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향 회당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설교는 앉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 의자냐만 갖다 주시면 제가 앉아서 성경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앉으셔서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요. 인터넷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연세가 은퇴하실 연령이 다 되셔서 그러신 분 중에 몇 분을 봤어요.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좀 약간 비인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젊어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는 것이 그죠? 더 예의 있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앉아서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 21절 이하에 보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고 거기에 구현된 설명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이야기,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이 말씀을 하는 이 예배를 회당에서 모임을 하는 사건 앞에 많은 그 비유의 설명을 하세요. 네, 많은 비유가 설명되고 나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대체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대체적으로 그 동일한 반응이란 뭐냐면 놀람입니다. 놀람.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그들을 가르치던, 늘 회당에서 가르치던 많은 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본세가 있는 말씀이었고 본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놀랐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말씀을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워왔을까? 라고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심에 대하여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놀란다고 하는 표현과 상반된 또 다른 태도를 동일하게 보여줘요. 동일하게 보여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대단한데 라고 하고 놀랐으면서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신기하고 놀랍고 야 대단하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놀랐으면 그러면 그게 정말 궁금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배척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온 건데 성내다, 실족케 하다, 범죄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를 성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번호를 매겨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서가 이제 그죠? 원문에서부터 이렇게 그걸 옮기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루마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어상 어느 의미상 뭐예요? 배척했다는 말은 실족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배척이라는 말 대신에 실족이라는 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족이 배척이라는 행동으로 표출된 거죠. 그렇죠? 마음의 실족이, 그죠? 영적인 실족이 배척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사람들이 곧바로 실족하여 배척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급변입니다. 6절에 보면 실족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어요. 충분히 가르치셨고 충분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놀랄 만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신 거죠.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문제는 이 실족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족이 왜 생긴 걸까요? 놀람이 실족으로 바뀐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으면서도 실족했고 실족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가 옛날에 목수였고 그들의 형제들이 자기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의 부모가 자신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 그게 전부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이 실족의 의미에 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지키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손목 잘라진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애꾸는 하고 오신 분도 없고. 여기서 사용된 실족은 어떤 것이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실족이라는 단어, 여기서 사용된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 사용된 실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어 거기에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빠지게 만드는 올가미와 함정이 손과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손이 지 혼자 죄 짓는 거 보셨어요? 눈이 자기 혼자 죄 짓든가요?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여자를 내 눈이 알아서 내 몸뚱아리를 지가 움직여가지고 지 눈이 가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구무원.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낼 거예요. 눈 뺀다고 안 봅니까? 눈 빼서 안 보이면 상상해요.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나오는 거지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빼지 마세요. 자르지도 말고 자르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 그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나. 손, 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범죄케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란 뭐냐면 어떤 것이 내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 내가 그것에 걸려 거기에 빠져 내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웅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또 다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하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휘당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응해졌느니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하고 똑같죠.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내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그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그 실족의 의미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무가 되고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그시 눈 감고 묵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실족은 예수님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무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그가 실족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세례요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들이, 즉 가르침, 능력을 하신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실족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셨을 뿐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게 올무와 함정이 되어 빠지고 잡히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야. 나를 살게 하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보건대 이 두 가지 말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실족이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면 구원인데 믿음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속한 자가 되는 건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실족된 거라. 그 결과로 배척을 함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악한 태도까지가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실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를 배척하여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옳은데 내가 틀려서 저 사람한테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저가 틀렸기 때문에 나를 걸려 넘어지겠으니까 내가 옳아!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을 힐문하고 비난하고 좀 악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의 실체. 그게 실족의 실체다.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런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실족의 문제는 그래서 좀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에 영적인 문제가 개입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조금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건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고요. 자신들은 정당을 시키는 변명일 뿐이에요. 그런 참으로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켜요?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이해와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덮어버려서 진리를 가두려고 감추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전에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표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놀라기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 뭐예요?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2절을 제가 자막은 안 올라올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뭘 봤냐면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알아서 이심 듣고 하는구나. 자신들의 정치를 폭로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뭐 놀랍고 신기하긴 하지만 이게 어디로부터 온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줄 모른다는 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모른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누이들이 네 동생이 네 여동생이 네 남동생이 우리와 같이 있고 너 목수에 썼잖아. 이건 다 핑계란 말이에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대로라면 고향 사람들이 가르침과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면 실족과 배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면 믿고 따랐겠죠. 아니면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 실족하고 배척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그렇게 목매라고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모름이 자신들의 이해로 배척을 정당화하며 세상의 가치로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무지가, 그 어둠이, 그 모름이 자신들이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더 가르쳐주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모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 모르는 어둠으로 비치신 진리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내쫓아버렸어.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또 한 가지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막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둘로 사람들을 딱 쪼개놓으세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하나는 세상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세상이 있고,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한테만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다 대놓고 가르쳤고, 물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지만 대부분은 다 공평하게 대놓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른 자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만 그걸 알아듣더라. 나머지는 못 알아듣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행하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은 인간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그저 철학을 해서도 아니고 학문을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난다.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침을 주신 이로부터 나온 자만이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 못한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결정보다 옳아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죽어있는 인간에게 무슨 분별력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요. 너 저기 가서 저 빛을 보고 저 생명을 먹고 저 진리를 먹고 살아! 라고 보내셔서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보내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것들을 듣고 보아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예수님의 17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동일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 뒤에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더 길게 기록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사가 읽어드린 그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척하고 나를 내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안 보내진 거야. 여러분 진리는 옳게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이해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선택하는 것, 나를 선택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들리지 않는 것들이 이걸 뭡니까? 그래서 오만해지는 내가 선택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거부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소위 말하는 주권인 줄 알고 그게 자유의지인 줄 알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지 않은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게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몰라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와요. 뭐라고요?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무엇으로 와서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래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저들이 어디에 속함으로? 어둠에 속함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똑같은 얘기.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 의해 배척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지지 않은 것이며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요, 믿고 구원을 받았죠. 다 죽어나갈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죄 안 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노아를 구원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 은혜를 못 입으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주고 강팍히 할 자는 강팍히 하여. 강팍히 되면 어떻게 되면 돼요?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추어진 비밀이 실족과 배척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내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있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존심 싸움 하시는 거냐고요. 예수님 배척하니까 에이 이거 나 안 고쳐.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고친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 수준이면 참 우리는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알아 믿음에 이른 자가 소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가 적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 나 너희들은 안 고쳐!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실 수 없음입니다. 왜요? 그걸 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가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치신 것만 나는 행해.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말씀을 이제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은혜죠. 그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러니 원칙적인 실족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의 실족, 그죠? 걸려 넘어질 웅덩이와 올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에게서 예수님은 원칙적인 실족이 될 수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실족 안 당하시길.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어두운 죄악이 그게 나라고 인식될 때 그 죄를 죄로 분리시켜서 이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죄와 싸우거나 그 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나라고 인식해서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죄를 폭로하고 그 죄를 죄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거부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게 실족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어두움들이 나로 인식이 될 때, 그냥 나의 죄를 폭로하고 항지키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이 그 죄에 의해 거부되고 진리를 배척하며 실직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구원이 실족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지 못하는 실족을 당합니다. 진리 앞에 순종치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신앙 이해해가지고 걸려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신앙은 없고 그런 말씀은 없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덮어버리고 막 그리고 아예 외면해버려요. 성령의 진리를 인정하고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그 진리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의해 실족된 나의 모든 것들이 폭로돼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진리로 인해서 실족되는 나. 왜? 그렇게 못 살고 있고
그것과 대치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폭로될 때 그 실족, 그거 당해야 된다고요. 그 실족을 당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로 가면 은혜가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떤 것으로 덮으려고 하면 그게 진짜 실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만난다고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만난다. 이걸 외면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다른 것으로 그저 해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폭로되는 대로 그대로 폭로당하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 무너지고 부서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술에 내 말을 부었느니 너는 가지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 왜요? 유다는 이미 망하기를 결정되고 망하다가 세워봐야 망하는 거예요. 망할 거는 깨끗하게 망하게 하고 망가진 다음에 다시 세워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망가뜨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거기다 자꾸 쌓아봤자 그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죄의 성향들 끊임없이 폭로시키고 그 진리 때문에 그런 내 안의 죄성이 좌절되고 실족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그는 은혜를 입고 살지만 다시 세워지지만 그거 붙잡고 아니야 이게 나야 라고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면 그는 진짜 망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의 박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고 쓴 것 같이 드러나자. 이 말씀 앞에 누가 감추어지겠습니까? 무엇이 감추어지겠습니까? 드러내실 때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걸려 넘어질 때 은혜인 줄 알아요. 그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유, 평탄함,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